시간으로 누구를 위하여 짓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짓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 먼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결심했고 시작했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심하고 시작한 것 중간에 멈추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끝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결심했다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소리들,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 불순종의 소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내부는 뭘로요? 화려한 금으로, 성전의 내외부가 화려한 금으로 입혔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화려한 금으로 그렇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본다고 그 내부를 금으로 입힙니까? 누가 본다고? 아무도 안 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건물들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데는 무관심하고 누군가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오늘 새벽 본문도 그 본문이었잖아요.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성전, 내 인생의 성전을 짓고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동안 건축해서 딱 끝냈다는 거예요. 준공했다는 것은 딱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만 짓는 줄 알았는데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1절에 보면 자기의 왕궁을 13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근데 보니까요. 원문에 보니까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라졌어요.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38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거기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평서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뉘앙스를 좀 살려서 읽어야 돼요. 어떤 뉘앙스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13년 동안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몇 년 지었어요? 7년 지었어요. 오, 잘 따라오고 계시네. 맞아요. 7년 지었어요. 성전은 7년 지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궁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이게 지금 좋은 뉘앙스로 기억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갑자기 왜 궁전을 지금 왕궁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금으로 입혀진, 금으로 칠해진 성전을 보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는 궁전도 왕궁도 내가 사는 집도 저렇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주랑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랑이란 말이 계속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랑이 뭘까요? 주랑이 무엇일까요? 주랑은요, 큰 기둥들이 이 양옆으로 줄 지어 있는요, 복도형 공간이에요. 복도형 공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이렇게. 저게 솔로몬 궁전에 있었던 주랑. 큰 기둥들이 양옆으로 쫙 복도시로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진. 이제 앞에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발견한 거고,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입력해가지고 그려주라 그랬어요.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래도 12절 봐세요.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마치 여호와의 성전 그 모양과 비슷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짓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궁 스타일이 여호와의 성전 스타일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집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몇 년? 7년. 자기 왕궁은 몇 년? 13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십계명에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금 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집 탐하고 있네. 하나님 집처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집이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 집도 내 집도 그렇게 지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살고 있는 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아버지 집에 살았지. 다윗 집에. 아버지 다윗 시대에 새로 지은 백향목 궁이 있었어요. 백향목 궁. 그 집도 초라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대단한 집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백향목 궁에 입주하는 첫날에 너무 황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장막에 있다고 하면서 엄청 황송하고 죄송스럽게 여겼어요. 부끄러움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뭔 줄 아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죄 짓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뭔지도 몰라. 창피함이 뭔지도 몰라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장막 그 휘장 가운데 있다고. 황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모시고 있으니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정반대. 지금 자기는요 아버지 때부터 살던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금으로 바른 치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고 멋지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 정도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 멋지구나. 너무 멋지구나. 나는 넓은 낡은 궁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 마음에 가깝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솔로몬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옆에 있는 아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매우 농후해. 근거가 몇 절이냐? 8절입니다. 8절 후반부 보세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이와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과 똑같은 스타일로 바로의 예굽의 왕 바로의 공주 자기 아내가 된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주어준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남자는 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남자를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속은 있으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겠어요? 여자라니까. 솔로몬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아내한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지금. 예?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 집 모든 일은 남편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 중요한 일은 다 남편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몇 개 안 돼요. 다 그냥 여자가 하자는 대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살고 있는 궁이 멀쩡한 궁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스타일로 지금 자기 집 왜 짓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보,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냄새나. 저 성 좀 봐봐, 오빠. 너무 최신식이잖아. 응? 그래서 우리 집도 그런 스타일로, 저 스타일로 해요. 오빠, 수원 스타일은 너무 안 좋아. 강남 스타일. 응? 제가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다윗성은요, 지대가 낮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요, 저렇게 지대가 높아요. 훨씬 더. 다윗성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옆에 솔로몬 궁을 지어요. 왕궁을 지어요. 성전 옆에다가. 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한번 제가 내러티브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오빠. 오빠 좀 거시기 합니까? 여보. 나는 뷰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나는 전망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저 높은 성전 쪽에다가 솔로몬 성전 옆으로 궁전 하나 지읍시다. 궁전 하나 지읍시다. 자, 사진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예. 저기 보면 다윗성보다 솔로몬 성전 바로 옆에 솔로몬 궁전을 지어요. 성전 이쪽이 제일 끝에 있죠. 예. 높은 곳에다가 전망 좋은 곳에다가 다 왕궁을 짓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청년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거의 다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속으로는 다 그런다고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오빠, 우리는 족하니 주의 일에 힘씁시다. 우리는 족하니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할까요? 남편 별 생각 없다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솔로몬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어요. 자, 두 성전과 궁전의 차이를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을 위한 궁전이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의 아내를 위한 궁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 건축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몇 년?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거의 두 배가 걸렸어요. 그런데 크기는 어떨까요? 크기 4배예요. 크기는 4배나 커요. 뭐가요?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커. 그 근거가 뭐냐?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근데 왕궁은 7장 2절에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2배죠. 그렇죠? 너비가 거의 2배예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전체적으로 4배나 큰 건물을 짓는데 시간은 2배밖에 안 걸렸어요. 2배밖에 더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솔로몬은 몇 배의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산수 못 하시겠어요? 8배. 예? 4배나 큰 건물을 짓는데 시간상 2배밖에 안 걸렸잖아. 2배밖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배의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8배라니까, 8배. 저는 초등학교 별로 좋은데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빨리 계산 못 하시네. 이 왕궁을 짓는데 4배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2배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8배의 관심과 정성을 집중적으로 쏟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 일이 점점 자기 왕궁 건축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공급받았어요. 백향목 아주 큰 나무 있어요. 레바논에 가면 막 엄청나게 하늘로 쭉쭉 뻗은 큰 통이 이렇게 넓은 나무 있어. 좋은 나무. 그런 백향목을 공급받았는데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그 백향목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집 짓는 것에 이것을 씁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 레바논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절. 기둥 위에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넣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7절.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랬어요. 와, 백향목 천지야. 12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뜰 주위에는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향목으로 자기 온 집을 치장하고 다 둘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의 별명이 뭐냐면 레바논 나무궁입니다. 레바논 나무궁.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왕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왕궁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의 별명이 레바논 나무궁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네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원래는 성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집 짓는 데다가 다 갖다 쓴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입니다.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이 4배나 더 큰 크기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8배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너무나도 성경의 기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왕궁,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은요, 몇 절까지 기록되고 있는지 보세요. 7장에 보면 12절까지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까지만. 얼른 눈으로 살펴보세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13절부터는 다시 솔로몬 성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전 이야기로. 자,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5장부터 나와요.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5장에 18절이 있는데 이 18절 전체가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6장 38절 전체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2절만 딸랑 여기만 솔로몬 왕궁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궁 이야기.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51절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다 더하면 몇 절인가요? 자, 보세요. 5장에 몇 절? 18절. 그 다음에 6장에 몇 절? 38절. 더하면 몇 절이에요? 56절이죠. 그 다음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몇 절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95절이에요. 95절. 95절이라고요. 자, 솔로몬 궁전 이야기는 몇 절입니까? 12절이에요. 12절. 그럼 몇 배예요? 몇 배예요? 거의 8배잖아요. 8배. 예, 산수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산수시킨다고 저한테 막 예배 끝나고 가면서 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8배예요. 8배. 거의 8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막 재밌던데. 나만 재밌나 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8배, 8배. 근데 성경은 기가 막혀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은요, 솔로몬 왕궁보다 성전에 대해서 8배나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관심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8배나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네 왕궁 지으면 뭐하냐?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8배의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성경은 딱 12절 왕궁 짓는 이야기 하고요. 나머지 95절은 다 성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거의 8배입니다. 거의 8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짓는데 내 인생을 집중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나는 과연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내가 더 큰 에너지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람이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요, 2가지만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돈 어떻게 쓰는지, 물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딱 봐도요,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보여요.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다가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시각적인 탁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집도 화려하면 좋겠다. 이 생각에 자기 집을 마치 여호와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꾸 눈으로 유혹해요. 눈으로 유혹해. 너만 궁상맞게 이런 데서 왜 사냐? 넓은 집으로 가. 넓은 집으로, 화려한 집으로 가. 자꾸 우리의 관심을요, 세속적으로 엉뚱한 데다가 관심 갖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모임에 갔다 오셨어요. 어떤 모임이냐면 고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막 10년, 12년, 막 14년, 16년 막 이렇게 부교육자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넘겨주시고 다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들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차를 탁 타고 오셨대.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좋은 차들 다 몰고 온 거야. 어떤 분은 막 외제차도 몰고 오고.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몇만 명. 예? 근데 그분은 소나타 타고 오셨대. 소나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 분당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잖아. 근데 소나타 몰고 왔대요. 소나타.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냐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겠다. 우리는요, 너무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 바로의 딸인 자기 아내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전망 좋은 위치에 성전 바로 옆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 소리 때문에요. 사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 소리. 자기 마누라 소리. 물론 때로는 아내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 봐요. 세 번째, 목적이 변질된 겁니다. 목적이. 두로왕 히람이요, 백향목 준 것은 자기 왕궁 지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성전 지으라고 준 것인데 변질시킨 겁니다.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오늘 우리도 두 개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집과 내 인생을 위한 집, 두 집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에 내 관심이 더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집을 짓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성전 짓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잘 지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그토록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진짜 크게 지었어요. 4배나 크게 화려하게 지었어.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백성들의 불만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증가하냐.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요. 7년이면 끝날 일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예? 백향목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7년 계약하고 갔는데 20년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요 18만 명이었어요. 18만 명. 관리자만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이 누적되었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솔로몬 통치 40년 중에 솔로몬 40년 동안 즉위했거든요. 사울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이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중에 절반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맨날 건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엉뚱한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과욕입니다. 과욕.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전만 지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이 증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굽의 바로 왕 때로 돌아간 거예요.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는데 솔로몬이 똑같이 바로 왕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무거운 고역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화려하게 좋은 큰 집 지었는데 결과가 좋았는가? 아니에요. 원래 두로 왕 히람과 관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팍 깨져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절 13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음 9절 안 나오나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그 다음에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갈릴리 성읍 20곳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어. 그런데 히람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주냐? 왜 그런 가치 없는 땅을 나한테 주냐?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 땅,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땅이냐? 이것도 땅이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20년간 마음껏 갖다가 쓰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동역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년의 솔로몬이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후회해요. 아니, 통치 40년 동안 그 중에 절반을 허구한 날 자기 성전 크게 짓는 것에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가지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사업도 많이 하고 집도 많이 짓고 동산도 짓고 그랬대요. 근데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고백이에요. 많은 집을 짓고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일 많이 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자기 왕궁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럼 많은 것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업도 했어요. 동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 같다고.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어요?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절대 안 잡혀요. 헛된 일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영원하지만 나를 위해 한 것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이고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두 개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인생을 위한 집을 지어요. 하나는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신,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8장